네, 예배적 존재인 우리에게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또 아무런 응답 없어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특별히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의 눈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고백할 건데요, 광야에서도 또 폭풍 중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가슴에 손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박수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난 뒤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듯 우리는 영적 북극성 되시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어느덧 갈렙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또 우리를 갈렙으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갈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적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구육권과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간되었습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개인 묵상과 더불어서 구역 예배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찬양 시작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예배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오전 9시 45분부터 3부 예배 시에는 오전 11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미리 오셔서 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5학년도 개혁신학연구원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025학년도 개혁신학연구원의 학부과정, 또 연구원과정, 평신도 교육과정의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신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신앙이 정립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약간 약했는지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럼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난주일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분별력이 뭐냐?
분별력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영적으로 이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각종 이단 사상과 철학, 헛됨, 속임수로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동료분 중에 성당을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맞다,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고 전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그런 대답과 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냐면서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다시 되물어 보셨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을 과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냐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짧은 성경 지식으로 생각나는 이제 구절들을 막 이제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막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더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앞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까지도 감추어져 있다라고 또 먼저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갖게 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또 고통스럽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또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마음 한쪽에 누구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절대 찾을 수도 절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다른 많은 신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일 뿐이었었고 그들이 인간에게 참 행복 또 참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또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내버려 뒀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든 뭐 슬픔 속에 있든 절망 속에 있든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다 내버려 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히 그리고 또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와 또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충만히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충만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리고 즐겁고 또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고 많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나아가 교회 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의식이 삶의 전반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장례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 가운데 신들의 축복을 비는 종교 행위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또 여기에 사용된 많은 고기들과 같은 제물들은 행사 후에 자신들이 먹거나 혹은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뭐였냐? 특히 믿음이 약했던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힘이 자신들에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기라도 한다면 영적인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도 된다는 거냐? 먹지 말라는 거냐? 제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제 10대 이전에 이제 한 자리 숫자의 나이였을 때 아주 먼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에 산꼭대기 언저리쯤에 있던 마을에 살고 계시던 이제 한 친척분의 장례가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사가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음식을 이제 막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마음에 그냥 맛있어 보이길래 한 입 먹으려다가 정말 크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린 나이에 그저 배가 고픈데 전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또 아무것도 아니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는 건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과 깊은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앞에서만큼은 덕을 세워야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하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믿음의 수준과 깊이가 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직은 믿음의 깊이가 얕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소율이 문답을 통해 성경은 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는 증인으로 또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이번 설 연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면서도 그것도 한 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많은 종교 의식들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다. 또 세상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라던가 헤라클레스, 아테네, 비너스,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 문답 5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소율이 문답 5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전부터 소율이 문답 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제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문답서라고도 합니다. 1643년부터 1649년 약 5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총회 기간에 151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문답, 또 소율이 문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1907년 총회 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대유리 문답, 소율이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교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은 당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고 교리 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신조라고 하는데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 즉 신조를 우리가 그럼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와 또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또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니까 소가 요리하는 거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대요리 문답은 뭐냐 물어봤더니 그건 큰 요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일지언정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요리 문답 중에서 일부라도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소요리 문답 5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번 질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분별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까지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조각하고 형상을 빚기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무릎도 꿇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신들이 마치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굉장한 능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굳게 믿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주변에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아무렇지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들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을 만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지금 물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예원의 가족분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제 주위에 교회 다닌다라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점집에 드나들거나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그 4절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음식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나 행사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제사 지낼 때 썼던 재물 그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거리낌 없이 나눠 먹거나 혹은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라도 하면 그 우상 신들 중에 누구 하나는 자신을 좀 어떻게 도와주진 않을까?
뭔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복을 주진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나 성공, 명예, 권력과도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 행위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우리가 속칭 표현합니다. 돈의 노예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모아보려고, 어떻게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죽어라 고생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 참 기쁨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망하는 이야기, 또 회사 부도나는 이야기, 또 주주들에게 쫓겨나는 재벌 이야기들이 많은 소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라 하더니 다시 슬그머니 복귀해서 해피엔딩으로 대부분 끝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쫓겨나도 좋으니까 제발 재벌의 삶을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방이 많아서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저 방에서 자야지 하면서 행복한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럼 청소는 누가 하냐? 우리 집에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다. 기사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살아본다라고 한다면 더 멋지게 바울처럼 내가 세상 거 다 가져봤더니 부질없더라. 그거 다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내 전도와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즉 교인이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좀 전에 제 탐심과도 같았던 그 상상은 결국 우상 숭배였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상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뭐라고 강조하여 말하느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장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더더욱 확실하게 묵상하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상은 텅 비어있는 것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상은 그냥 그 형상 자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은 될 수도 없는 그런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계략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번 설 연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증거되고 또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부고마의 주인공으로 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배하고 섬겨야 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5번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6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영육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자 소요리 문답 1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자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의인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우상들과는 절대로 나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나 요슬램프 우상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상을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의 우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우상 또 저 우상을 기웃거리면서 동시에 더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사탄의 손에 잡힌 결과로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차리며 섬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간의 그 말씀과도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다입니다.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떼놓고 적당히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찾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처럼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즐거운 설 명절에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어디에 계시든지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은 다 끊어내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논란이 되었던 이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소요리 문답 5문,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 5문에 앞서 3문, 네 번째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시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낳았다라고까지 고백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중 작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었던 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바로 나를 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 바로 나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고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61절 말씀과도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키며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전도자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또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페루 콜롬비아 해외 전도 캠프를 위해서 설 연휴 동안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질병 치유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는 최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분별 있는 삶을 살며 또 신앙생활하는 최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정복을 통해 정말 하나님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직 우상 숭배를 피하며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정확히 알고 믿고 증거하며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의 즐거운 수행받는 최종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람을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축복과 갑절 영광을 더해 주십시고 현재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캠프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께 작전된 모든 영혼이 살아가는 귀한 성적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정말 이 명절을 통해서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이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또한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명절에 진짜 원장만이 전달되어지는 이 길을 달려주셨고 정말 세계 정말 즐거운 수익이 맞는 정말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음 세대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그리고 각 가정의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